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헌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믿음과 은혜는 헌신 후에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9장 8절입니다. 먼저 3장 16절을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5, 16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9장에는 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헌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달까지만 헌신 시리즈를 하고 2월달에는 다른 시리즈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후에 즉 구원 이후로 주님에 대한 참된 그 체험을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헌신의 단계입니다. 헌신은 한 단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평생 나시린같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이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크게 절감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헌신 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구절입니다만은 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자, 이건 사실은 원래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직설적인 의미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대한 말씀이 이 속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 헌금뿐만 아니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 보고 God loves cheerful giver 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내 삶과 모든 내 생애를 드리는 사람을 좀 포괄적 의미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그런 헌신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 all grace, aboundly, toward you, 모든 은혜를 그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일상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드린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란 구절이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The God of all grace 되어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모든 인생에 삶의 역경이 없고 무사무태라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사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 오는 실은 고난을 또 거기에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지만 고난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거 왜 고난이 오느냐?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 고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강하고 굳건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견고히 틀을 견고히 하시면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죄? 왜냐면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고난은 온다.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이 올 때에 견고하고 신앙의 터가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고 헌신해도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런 걸 타고 우리에게 막이 틈타올 수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려면 자,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헌신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참된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인데, 특히 우리가 그 기도의 생애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좀 사람이 기도를 적게도 많이 했던 간에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얕은 영성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4장에 아시다시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로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금식기도 하시는데 40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많더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높은 데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서.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본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일생 동안 그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은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7마디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47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4번째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세요. 그때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에 그때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죽을 때가 옵니다. 근데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기도하면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기도죠. 우리를 예수님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놓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다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참 믿음을 가지려면 헌신된 그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이 믿음이랑 또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은사적 믿음이 있고, 헌신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90% 대부분이야, almost 다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예, 제가 뭐 한 30년 전에 가까이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조영기 목사님, 고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가 LA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몇 시간 뭐 연속 세미나를 쭉 며칠 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보고 7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고 많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역사 일어나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지만은 나에게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가 지금도 뇌리 박혀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그 믿음의 은사를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 특징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미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흉을 내고 미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이 한다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은사는 manifestation of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appearance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소멸되거나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은사도 약화됩니다. 시들해집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받은 은사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소실합니다. 왜냐?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요.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은 다 강한 불 받더니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방언도 포함되죠.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이 침륜되지 않냐고 퇴축되지 않은 믿음이 있으니 헌신의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이 믿음에도 세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헌신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린 거야. 내 생애 전부를 드린 거야. 예를 들면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역을 뭐 잘하든 크든 못하든 간에 감당 안 되고 중간에 도중과 참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 동안 이 목회자나 아니면은 선교사의 길로 헌신해 버리면 더 이상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헌신해 버리니까. 뭐 리펀드하고 리턴할 수 없는 게 다시 뭔가 본전 찾기가 없어요. 다 덜어버리는데, 내 것이 없는데. 그래도 6장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신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이 뭐 그냥 도중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요, 이 봉사와 헌신이 같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다릅니다.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나실인의 그 두 종류가 있듯이 일평생 삼손이나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삶의 족적을 보면 나시린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그 목회를 그만치우고 뭐 텐트 장사해가지고 큰 비즈니스 했습니까? 목숨 다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달려갈 선한 싸우고 달려가길 다 마쳤어요. 그래서 내게 의의 멜로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요, 교회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간에 끝까지 완주해 가는데 그것이 헌신된 삶이 없는 사람은 봉사적 삶입니다. 예, 이 봉사는 땀을 흘려야 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땀에다가 플러스, 예, 그리고 눈물 플러스 희생의 피와 같은 희생이 거기에 곁들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성경에서 헌신이란 말이 4번밖에 안 나와요. 너무나 귀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봉사는 내 일부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헌신은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돼요. 제가 일평생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헌신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찾기 힘들어요.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봉사는 하다가 도중하차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부분만 들었기 때문에. 시험 들고요. 봉사하다가 봉사의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냥 그 냉담해지는 봉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신과 봉사는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하면 헌신은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답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이 주의 종으로 저도 부를 때에 헌신해 버렸습니다. 이 지금 목회자의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그 30년 가까이 목회의 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6, 7번 갔습니다. 한 번도 이 목회자의 온기를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때 헌신해 버리기 때문에. 내 생애를 헌신해 버리기 때문에. 예, 유혹이 있었죠. 여러 번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왔습니다. 자, 그래서 헌신과 봉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해야 참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이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아이야, 요새까지. 또 뿐만 아니라 뭐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뭐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부터 호세아부터 쭉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뭐 다니엘까지. 세례 요한 목이 잘렸잖아요. 세례 요한 바울도 선교했잖아요. 로마에서 목이 잘려버렸잖아요. 전부 순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 이런 전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마는 또 달라요.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올인한 거야. 헌신됐기 때문에. 그러나 데마는 수틀리니까 너무 목회 힘드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제가 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봉사 아름답고 귀하죠.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내게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냐고. 왜? 들었습니까? 내 삶을 들어버렸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들어버렸는데 거기서 무엇을 내가 되찾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한 사람, 의인은 없느냐? 아무도 없다. 많지 않아요. 저는 봉사를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자원하여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윌링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쾌히, 흔쾌히, 흥금도 흔쾌히. 우리가 말하는 봉사가 봉사로 끝나지 않고 흔쾌히 하면 이것은 봉사가 헌신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기는 거 봉사와 헌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저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책을 쓴 분이신데 유명한 영성가죠.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뭐 품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책에서 최고의 헌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잡아 쓰셔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디트리 본헤퍼란, 제가 뭐 이런 신학자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본헤퍼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야 순종한다 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절겨 순종하는 자는 거기도 윌링, 오비던스, 오베이드, 절겨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소산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 같이 순종해도 뭐 입이 막 튀어나오고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순종은요, 그 하나님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도 사실은 헌신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절겨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헌신도 즐거움이 수식어 부사가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헌신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헌신은 절대적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목회 길 가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세상 길로 간 사람 왜 많습니다.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헌신된 딱 사람은 사탄이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뭘 흔들리겠어요? 저는 이 헌신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아, 헌신된 사람이 참 좋구나. 성경에서 위대한 위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뭐 에레미야까지 다 헌신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평생에서 헌신했지만 막 그냥 우물에 빠지고 돌을 맞고 막 엄청난 시련을 당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인해 갈 수 있는 것은 헌신해야 되는데, 야가 빠져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복 주시면 열심히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두고, 이건 헌신이에요. 이건 봉사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 후에 믿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헌신적 믿음이에요. 일반적 믿음도 아니고 은사적 믿음도 아니에요. 자, 굉장하죠. 은사적 믿음은, 은사적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고린도전 13장 한번 보세요.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이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 믿음이요, 은사적 믿음이요, 헌신적 믿음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헌신적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은사적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신령한 거 다, 뭐 소위 말해 쪽집게 같이 막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합시다. 손만 얹으면 병도 고치고. If I don't have love, I am nothing. If I don't have love, I am nothing. 만일에 내가 그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자, 헌신된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잖아.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사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저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까마득하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정말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강단에 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계시 가운데 빛 가운데 충만히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음의 회개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사랑했구나. 이것도요, 어떤 빛 가운데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회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영성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네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이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한다는 거 사랑이 없어도 되겠어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목회, 큰 대형 목회 3부, 5부까지 설교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똑같은 설교를 5번, 6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사적으로 오는 거, 이것은 헌신적으로 오는 그 믿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헌신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깔려있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복 주시고 뭐 응답받고 행복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건 봉사적 차원이죠. 헌신은요 절대적이요, 봉사는 상대적이에요. 은사적 믿음은 상대적이고, 그래서 막 은사 있으면은 막 잘 되면은요, 저도 그래, 얼마 잘 되면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헌신된 믿음은 잘 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빛감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삶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그 사탄이 발꿈치 무르잖아요. 그런 머리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의 본질된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 목회자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라. 수많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 3일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라는 거 놀랍잖아요. 하만을 하나님 처분하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에스더의 그 말씀 속에서도 이 생명 그는 믿음이요, 3일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야가 빠져가지고 일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일부분은 내 자신을 즐기고 살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동치고 바람 불고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신앙이 업앤다운 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슨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리세요. 다 바치세요. 그래서 이 헌신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참된 그 은혜와 그 믿음은 헌신 후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서는요,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기는 생활에 대해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빛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헌신하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의 왕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와 같이 사렙다 과부가 그 3년 이상 되는 그런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엘리야에게 그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머지 기름병에 있는 기름 한 방울하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헌신이죠.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500리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에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소년이 그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 도시락을 자기가 까먹지 않고 그 안드레의 손에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5,000명이 먹고 12강주 남아. 이게 뭡니까? 그 소년이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배고픈데 안드레에게 드리겠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들었죠. 이런 헌신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생명의 좁은 길을 자꾸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게 헌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 신부의 길, 이 영성의 길을 가려면은 전적으로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누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가? 제가 일단락의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누가 빛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느냐? 사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 1서의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은 차원이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볼 때.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 가운데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은 그냥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빛은 계시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 진리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리의 빛이죠. 계시가 열리면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오는 거야. 말씀 읽을 때 깨달음,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성경을 자꾸 보는 거 아니야? 성경을 매일 아침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 이건 미치는 거야. 율법이고 종교행위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아니, 목사님이 혹은 자기 양심상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자꾸 읽긴 읽는데 이 재미가 없는 거야. 율법이야. 그 고린도 3장 6절에 포도를 내려 킬스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라. 영을 죽이는 거야. 원망불평 나고 막 짜증 나고 헐스어수이고. 자, 그렇게 성경 보는 거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빛이 흘러들어서 열어주시는 거하고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랬거든요. 주님 따르는 자면 헌신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베드로 마가복음의 10장의 28절, 29절, 30절 보면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10장인데 28절 3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게 뭡니까? 헌신이죠. 베드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 때문에 자주 집에 가고 그래서 아내 면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3년간에 아내가 있었지만은 주님께 헌신해 버렸어요. 삶 자체를. 이해가 되시죠? 내 모든 것이 벗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부모 형제와 그리고 전토와 집을 버린 자는, 제가 쉽게 이제 축약해서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토 버린 자는 이 현세에서 그 100배나 그것을 받되 계마여 핍박을 받아 핍박이 오지 않겠어요? 핍박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실하게 이 사람은 막 죽었다거나 이 사람은 천국 가게 되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헌신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없느니 있었는데요, 이건 뭐 도토리 기적입니다. 헌신된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셔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대적 봉사예요. 그냥 이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의 11절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왕 세운 후회하노라. 내가 저 집사 된 거, 권사 된 거, 장로 된 거, 목사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라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아버지 인격이고 아버지 전부잖아요. 그 말에. 그래서 순종하면은 효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는 진리요 말씀에 I am truth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에 뭐 침도 안 바르고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온갖 우리가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자가 말씀 안 지키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이 그랬거든요. 계명도 안 지키면 사랑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솔직히. 예, 계명을 지킨단 말은 내가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들으라면 들어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말씀을 헌신짝들은 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봉사하는 사람이지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깊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 얘기는 다 못하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깊이 나름대로 보는데 왜 이렇게 그 사무엘 하를 보게 하시나? 근데 뭐 내가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보니까요 헤브론에서 첫 첩들을 많이 얻었는데 6명이나 얻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닌지 몰라도 다윗이 와이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첫 첩을 6명이나 드리고 너무 아내를 제가 알기로는 3번에 뺏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거는 뭐 기본이요. 약과예요. 그거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저 유명한 여러분 있잖아요. 미갈을 알잖아. 미갈. 다윗이 벗겨갈 때 춤출 때 엉덩이 벗겨져 가지고 보면 이거 그 아이를 못하 미갈도 너무 아내예요.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아내를 3번 뺐습니다. 그리고 첩도 거느리고요. 다윗이 실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왜 이걸 하십니까? 여러분요 실수를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왕과 우리 시대는 물론 다르지만 역사적 배경과 여러 가지 그 신정 정치하고는 좀 다르지만 주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하시는 이유는 어딘지 아세요? 헌신에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사랑하시냐 아세요? 헌신에 있어요. 베드로요 왜 가룟 유다 버리셨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 예수님이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모르는 부인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저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는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네 생각과 기도대로 안 풀린다고 그래도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이 정말 주님을 섬기며 생명의 길을 가겠느냐, 좁은 길을 가겠느냐, 이 길을 네가 가는데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느냐, 주님은 사랑하겠느냐, 어떤 대가가 없더라도 대가 받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삭 받고 목사도 삭이 많으면 하면 그런 삭군이잖아요. 삭군이란 뜻이 뭐예요? 월급 받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 다윗은 헌신된 사람이야. 광야에서 그런 수 없는 어려움이 따라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파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상에서 주님께 기름을 베푸. 다윗은요 그 노래 물론 다윗도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속일 수도 있고 남편도 친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심지가 견고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겠다는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참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런가? 왜 아침에 이렇게 다윗의 이런 불의한 것도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뭐 자녀 많이 나와요. 아내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아내도 거느리기 힘들고 그것도 못 만나가지고 홀로 산 사람 많은데 이거 참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십니까? 그는 다윗하고 사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버려야 돼. 목사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헌신된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23절 보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 위에 왕 더 이상 삼지 않으리라. 왕을 찬탈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믿음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현실과 생활과 물질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요, 말씀을 헌신짝지로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맷돌처럼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모르죠. 훗날에 내가 안 갚으면 후손까지 갚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걸어가라. 송매의 노래 찬양처럼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똑바로 가야 돼요. 유혹이 오시는 애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날 한시에 두 아들하고 길보아 전투에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생애가 처참해가 왕이 되면 뭐해요? 지금 왕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고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당장 풀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은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같이 천천히 갈린다고 아셔야 돼요. 지금도 심판 중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네가 왜 우울해? 네가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 새끼도 있고 살만큼 사는데도 너는 저기에 아프리카에 그런 수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열악한 나라 많잖아요. 예?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아느냐? 어둠이 가득하단 말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 기쁨의 빛, 생명의 빛, 감사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진리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시련과 환난 속에서 웃을 수 없는데 웃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살만한데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부정함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 은총이 임해야 되는,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망의 빛이 임하고 감사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세상과 그리고 물질과 이걸 계산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웃음 살아야 되고 불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듯이 우리가 지푸라기 던져 버리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헌신이 아니야. 여러분, 예사를 듣지 마세요. 저는 제 평생 목회하면서 헌신 설교는 처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진짜 좀 하나님 진작 이런 말씀을 주시면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삶을 더 살아야 될 텐데,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해서 다 100% 헌신만은 아니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주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이 없으면 빛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내게 다른 사람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빛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의 대부분이 거의 올모스트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등을 돌리고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언제든지 되지만은 영어 성경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요. whenever anyone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The veil is taken away.
수건이 벗겨,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의 수건도 벗겨지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흑암의 수건이 벗겨져 떨어져 따라 나가야 될 것이다. 죽게로 돌이키라, 네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면 가져도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건을 쓰고 있으면 먹어도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참 주님 앞에 나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헌신이 무엇이며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헌신이란 것은 헌자가 무슨 헌자요? 바칠 헌자입니다. 신은 몸신자잖아요. 우리의 몸을 다 드린다. 그 모든 전부를 드리는 거야.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고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헌신해야 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은사적 믿음이 아니고 일반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헌신의 그 믿음이 오게 되면은 일생 동안에 목회자나 선교자나 성도들 교회 성계도 흔들리지 않는 거,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수틀리면은 얼마나 그만두는 거야. 이것은 모든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도 헌신이 있어야 오게 되고 모든 은혜도 헌신이 있어야 오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헌신이 있어야 그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 빛 가운데 걸어가는구나. 내가 정말 그냥 눈치만 보고 이 생생만 내고 봉사했구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우울도 오고 슬픔도 오고 절망도 오고 다 가졌는데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예, 진리는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 빛 가운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풍성할지라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만나 메추라를 먹었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기를 먹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잘못된 거예요. 살찌고 모든 게 풍성하고 먹거리가 많고 집에 가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영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국이잖아요. 최대 강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잽이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미국만 사랑하시고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수단에 가난한 나라 미워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지하에서 우리보다 큰 말할 때 지새끼를 잡아먹고 정말 인분을 먹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언제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라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휴가 오면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그 빛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따르는 자가 돼요. 헌신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모두가 정말 전토나 이거 다 못 바치더라도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이 건강이 내 것 아닙니다. 암이 걸리더라도 주님, 이 내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요, 솔로몬 이게 죄송합니다. 그 사라밧 과부가 그 막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막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이 떡 하나 만들고 아들 먹고 이거 없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자살이 아니라 이거 먹고 마지막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이 딱 꽂혔어요. 열왕기상 왕상 17장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헌신하려고 하면 두려우면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이 헌금 드리고, 내가 생애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면 나는 뭐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이거 어떻게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기름병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밀가루 넘쳤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두려움 오는 거예요. 나도 즐기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행도 가고 말이야. 남은 생에 뭔가 은퇴비도 준비해놓고 내 거 다 챙겨놓고 이 헌신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희망상이지 성경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것을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들었을 때 죽지 않고, 죽는 거는커녕 3년 6개월 동안에 이웃 사람은 굶어 죽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르밧가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은혜가 헌신 뒤에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헌신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라, 아니면 어둠 속에 있으리라. 잘 먹고 잘 사느냐? 미국이 부자냐? 한 달에 인컴이 많냐? 아니야. 네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더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더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도행 5장에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날 3시간 차이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떠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헌신이 안 되는 거야. 그 생색만 낸 거야.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니까 지도 따라서 모양만 내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숨 거져요. 세상에 목숨 걸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 앞에 목숨 걸면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내 삶을 주께 드려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